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이 되라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명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여인들과 이렇게 노인들 이렇게 합하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1500명 이상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지켜보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만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의 지시에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모여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열흘을 작정한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열흘째가 되던 날에,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막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은 요엘 선지자가 주전 830년경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때 전했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랬는데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거는 사람들의 뇌리에 다 잊혀질 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주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여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한 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이제 불렀잖아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셨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신 그런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성, 말씀의 확실성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이것은 말세를 말하는 거죠.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요즘을 가리켜서 말세의 마지막 때다. 말세, 지말세라. 마지막 때가 정말 주님이 점점 가까워 이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지 못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접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생활, 진지한 삶을, 진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주 강조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한낱 그 도구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제가 악한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은 이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계속해서 땅끝이 어딘지 우리는 안 가본 데가 너무 많네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그곳에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뭐 광범위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환상과 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순절날에 호련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는가? 그것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있었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업이 끝난 뒤에는 또 떠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제 오신 사도행전 2장에 오신 그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임하여 주시며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동반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동반자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혼해서 결혼생활 60년, 70년 되신 분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 동반자들은 다 떠나게 돼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특별히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은 보혜사가 두 분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라고 이렇게 우리 가진 그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원문을 보면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과 더불어 그분이 하신 사역이 바로
보혜사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보혜사를 번역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는 함께 있는다, 그런 의미인데, 거기 보면 이 번역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의 번역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첫째는 보혜사는 뭐냐, 거기 보면은 이제 위로자다, 위로자시다. 그 다음에 돕는 자시다. 그리고 상담자시다. 변호자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사역들이 바로 위로의 사역이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늘 도우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변호자가 되셨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형편없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악한 마귀는 검사예요. 그러나 변호사는 뭐예요? 그 사람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고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이제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할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보이지 않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막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좌절하느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다 들어주시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데 인내하지 못해요. 그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하소연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버려온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다, 예수 영접하지 않은 자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 얻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 보혜사, 그런 예수님을, 그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참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평생도록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앞이 캄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구나,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위로자들이, 격려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꾸 끌어내리고 그러면 안 되죠. 가시만 주고 상처만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데 자꾸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데 사람들은 그 귀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자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방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게 있는 것이 뭔가, 건강한 몸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로 또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고, 은사가 있으면 은사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셨던 그 일들, 돕는 자로 또 상담자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들어줄 줄도 알고, 또 비밀도 좀 지켜줄 줄도 알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놓듯이 우리가 상담도, 이것은 꼭 전문 상담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좋은 상담자들이 되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되고, 변호자, 검사는 죄만 자꾸 지적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변호자, 계속 변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변호자들이 되어져야지, 자꾸 지적만 하면 그거는 아름답지 못하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져야 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져야지, 문의는 교회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양성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레위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때가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그날 너희들은 이제 소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데 너희는 떡 2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절기로서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떡이 왜 2덩이냐, 한 덩이만 드리지. 그 2덩이는 첫째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것인데, 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절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 받는 그 자리에 15개국에서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거기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보면 이제 인종과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형성합니까?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해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예배 참석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훈련시키면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곡식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교회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좀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을 성령 침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되는데 성령 침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을 성령 침례라고 표현을 했고,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유기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한 성령을 마시겠다. 그것은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을 성령을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를 마셨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 영접, 여러 단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의미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이건 전부 하나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상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을 받으신 줄을 믿지만 성령 충만함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사람이 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늘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껍데기만 신앙인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얼굴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참 지독하게 안 달라져요. 자, 옆에 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좀 많이 달라집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참 귀한 교회로 인정받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들의 존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참 불행한 것은 그 한때는 좀 쓰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약화되어 가지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되었다. 실상 너희가 산 것 같지만,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지만 됐어요. 관광지만 됐어요. 우리가 거기 방문을 한다면 그 교회에 대한 추억도, 좋은 추억도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면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하면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갈 것이고 더 잘 이어갈 것이고, 근데 우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사역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런 희망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 땅에 존재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은 걸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권세 있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히시고 그리고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눌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은 그 규례가 뭐예요? 50년이 되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풀어주는 해방이 있어요. 빚도 탕감해 주죠. 땅도 50년이 되면 한 해 쉬게 해서 땅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노비들 돈 때문에 노비된 사람들을 전부 50년이 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해방을 받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가?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면서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 특별히 보혜사의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잘 감당해서 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